19세기에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실 로드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정과 국민들은 세실 로드야말로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애국자라, 그리고 영웅이라고 세실 로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톤은 영국의 아프리카 침략 정책을 반대하면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리빙스톤은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고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을 돕는 인물이니 영국 정부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이었습니다. 정부가 리빙스톤을 비난할 때 영국의 국민들도 함께 리빙스톤을 비난하고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실 로드는 사람들에게 잊혀갔지만 리빙스톤은 위대한 선교사로 기념이 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을 아프리카로부터 어렵게 가져와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리빙스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한 한 아름다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일까? 그 여자가 행한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행한 일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의 청함을 받고 가셨을 때,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향수가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함과 섬김과 헌신을 보고 온 세상에 오랫동안 복음이 전하여진 곳곳마다 그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끝끝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여인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섬김은 침묵의 섬김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50절에 이르도록 길게 쓰고 있지만 어느 한 구절도 이 여인에 대한 음성, 이 여인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지만은 정작 이 여인의 소리는 어느 한 구절도 그 소리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침묵의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의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섬김은 굳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행함으로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모임을 가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굳은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섬김은 말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섬겨야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진실한 섬김은 말없이 무언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 여인이 그리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까닭은 눈물의 섬김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울었는가?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눈물로 자기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좁은 동네에 죄 많은 여인으로 살다 보니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정죄했을 것입니다. 남의 이목에 갇혀서 그 여인은 드러내지 못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운 까닭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 나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신 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신 분,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묻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토색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하늘을 쳐다보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다만 죄 지은 것이 아파서 가슴만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섬김이 주님이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신 것은 성김의 감동의 성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먼지가 무릎까지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을 모실 때에는 먼저 집주인은 발 씻을 물을 내어 놓는 것이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예로부터 남자는 수염을, 여자는 머리카락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머리컬로 가장 소중한 거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마음과 자신의 전 중심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게 이것이 주님의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다춤입니다. 겸손입니다. 절대자 앞에선 자신의 부정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섬김을 칭찬하신 까닭은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의 값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 일하여 받을 수 있는 일당입니다.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건강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여 받을 수 있는 연봉에 해당이 되어지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해당이 되어지는 돈. 엄청난 돈이지만 그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성경으로 보면 깨어 부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을 내었다 그 말이에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인색하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여인인들 손가락질해서 벌고 남의 비난을 받고 번 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 역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향기로 남는 사람이 있고 악취로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향기로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섬겼는지. 악취로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교회 앞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오랫동안 기념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성김으로 여러분들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향기로 남기 위하여 그와 같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김의 삶, 기념되는 삶으로 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이 졌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이 졌는데 둘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누가 더 크게 감사해야 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몬이 대답하기를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렇게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더 감사하느냐? 감사를 깨닫는 자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작은 사랑을 받아도 크게 깨달으면 더 큰 감사를, 섬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거, 건강하게 살아온 거, 험한 쳇밭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살아온 거,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념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중국 고사에 반포 보온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 까마귀가 은혜를 갚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까마귀 새끼는 자라나서 자기를 키워준 어미 까마귀가 병들 때에 평생 동안 어미 까마귀 살아있는 동안 먹을 것을 물어다가 갚는다는 겁니다. 반포, 보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안민영과 박효관이 정리한 가곡 원료를 보면 반포, 보온에 대한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다고 숭하다고 했는가? 반포, 보온이 이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도 못함은 못내 슬퍼하노라. 여러분, 누가 까마귀가 검다고, 누가 까마귀가 흉하다고 했는가? 반포, 보온이 이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도 못함은 못내 슬퍼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새보다 귀한 것이 뭐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번 구종 연휴에 마지막 날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아니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은혜, 가족의 은혜, 친지들의 은혜, 형제들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도 하고 사는 것도 편리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자녀 공부시키는 거,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군 이래로 현재 제일 잘 사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 나오고 연탄 갈아 넣지 않아도 난방이 되고 집안은 항상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냉장고, 에어컨, TV, 자가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명절이 되어야 쌀밥에 소고기 국물을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 설이 되어야 설빔 하나 얻어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귀한 것은 당신들은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도 입에 든 것까지 빼어서 우리 자식들을 먹여주신 분입니다. 당신들은 헐벗고 기운 옷 입고 살아도 맞지도 않는 옷 입고 끼어 입고 살아도 자식들은 따뜻하게 해주었던 분들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 우리들을 공부시켜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 됩니다. 누가 까마귀가 검다고 흉하다고 했는가? 반포 보온이 이 어찌 아니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사이 저희는 바라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로
가족끼리 모이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방이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차도 부모 앞에 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춘 우리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오랫동안 기념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